아브라함의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고향 메소포타미아 그쪽으로부터 조카 롯하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물질과 또 소와 양떼가 많아지니까 그 목자들 사이에 좀 갈등이 일어났어요. 목초지는 적은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어디로 갈지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롯이 이 동쪽을 요단 온 땅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제 그곳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을 택했는데 영적인 상황은 거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죠.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고 악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롯은 이 물질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영적인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나에게 돈을 벌게 해줄 그런 곳인가라는 것만 바라보았죠. 조카 롯이 떠난 후에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물질에 대한 약속이라기보다도 영적인 나라,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할 것이다. 내 후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의 그 말씀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소돔으로 대표되는 어떤 물질 중심과 죄악에 관영한 이 세속적 나라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좀 대조되어서 나타나는 그 형식으로 창세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이제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에 이제 앉아서 그늘을 피해서 햇볕을 피해서 그늘 아래에 쉬고 있을 때 멀리서 보니까 세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나가서 절을 하고 영접을 합니다. 그 세 사람 중에서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두 사람은 천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시게 되는 그런 대목인데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물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또 송아지 고기를 준비해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드립니다. 그때 이제 식사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떠나면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축복과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또 보면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13장의 구조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으나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소돔을 향해 가십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 약속된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한 것이 또 병행 구조로 대립 구조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0절부터 이어서 또 연결해서 보시면 20절에서 2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소돔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가 가득한 소돔을 향한 심판, 13장에처럼 여기 18장에서도 그런 대조가 있죠. 그리고 나서 18장 그 다음에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와 또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참 그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상징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나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처럼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실 것이다, 소돔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그 예레미야 당시에서도 이스라엘에만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한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는데, 그때 또 샘플로 등장되는 이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예레미야 50장 4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여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 보시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여러분 전도하기 참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어려우시죠? 사랑나는 축제 되면은 기쁘면서도 부담이 막 들어오시죠. 근데 예수님이라고 쉬웠을까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 뭐 말씀 한마디에 수만 명이 그냥 회개하고가 돌아올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전하도 완강하게 거절하고 또 예수님을 밀쳐내고 그 완악한 마음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더 너희들보다 그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요, 샘플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경고를 삼고 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결국 망하게 되는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좀 폭을 좁게 해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네. 그럼 더 좁혀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우리가 사는 제천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두렵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하나님 심판은 우주적인 거예요. 우주적인 거라는 게 우리가 우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우주 가운데 어느 나라도, 국가도, 종족도, 민족도, 나라도, 도시도, 어떤 마을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늘 이렇게 살아왔고, 또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10년, 20년 그냥 갈 것 같고 1000년, 만년 그냥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시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닮았냐?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은 이제 소돔
그때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사고 팔고 상거래하는 것이 잘못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세상에 임할 것 같이, 이 심판이 임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들이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물건 팔고 사고 팔고 쇼핑하고 하는 일들이 또 이 집을 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오실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우리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당했고 노아 홍수 때도 멸망당했고 인자의 옴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좀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초대교회 때도 사람들이 주님 오셔서 이 세상에 심판이 많다고 에이 지금까지 뭐 멀쩡했는데 앞으로 뭐 그럴 일이 일어나려고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의 날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더디 오고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왜 들까요?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은 살펴본 말씀에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길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시긴 오시는데 더디 오는 것 같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심을 통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으세요. 죄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죄를 반드시 징벌하겠다라고 하는 이 공의로운 마음과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여서 멸망받지 않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들을 향한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슬퍼하시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이유가 장차 이 예루살렘이 이 세상이 멸망해야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근심하시고 애통히 여기시는 것이고 탄식하시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엄히 다스리고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을 향한 공일과 안타까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3장과 아까 18장에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대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된 성읍이고 결국은 멸망할 나라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기로 13장에도 나오고 또 18장에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물질 중심이고 우상의 나라고
죄악이 관영한 나라인데 결국 18장, 19장에 멸망하기로 예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워나갈 것이다 라고 하시며 너를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과 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 멸망한 나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좀 약간 하나님께 좀 따져 묻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50명의 의인은 있을 텐데 죄인을 심판하신다고 의인도 같이 멸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고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2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50명 때문에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45명밖에 없다고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할 때 그 5명이 없더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40명은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 비천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감이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을 보더라도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20명이 있어도 그래도 용서하시겠습니까? 20명이 있어도 내가 용서할 것이다. 한번 하나님, 제가 노하지 마시옵소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인 10명을 찾아지면 그 10명이 찾아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발견되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빈이가 얼마 전에 중간고사를 이제 봤는데요. 이제 저랑 이게 약속을 했어요. 저도 이제 애들한테 공부를 막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동기부여를 위해서 너가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냥 사줄 수는 없고 이제 등수가 몇 등 이상 되면 내가 컴퓨터를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신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하고 나서 얘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데도 저한테 아빠 그 등수에서 한 등이라도 이게 안 되면 컴퓨터 안 사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매정하게 그러면은 안 사줘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건 좀 생각 좀 해보자. 그러면은 거기서 5등이 부족하면 어찌하시렵니까? 그것도 고민해보자. 그러면 거기서 10등이 부족하면 어찌하시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계속 나갈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는 좀 곤란하다. 근데 좀 생각 좀 해보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자비에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볼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축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그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감히 따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4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호소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동시에 심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 구원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심판을 거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간청했는데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간청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에 호소했던 아브라함의 기도와 간청은 정말 쓸데없는 것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호소로 인해서 달라진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9장 2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달라진 결과는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의로워서 살아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했어요. 롯과 우리는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죠. 어디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영적인 고민이 없어요. 이것이 예배하는 자리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자리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롯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았던 바로 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았던 그 사람 때문에 롯과 같았던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입장이 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은 멸망하게 될까요? 우리가 사는 제천도 결국 멸망할까요? 아브라함의 호소가 심판을 막아내지 못했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경건함과 간절한 기도도 예고된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은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건져냄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강대한 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물질적으로 어떤 힘이 강해진다는 것이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상은 강한 듯하나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는 약한 듯하나 보이지 않는 듯하나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강한 나라인 것이죠.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인데,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계적인 성취가 아니라 인격적 성취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마음도 품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자비에 호소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가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그 마음을 닮아내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이죠. 인격적인 순종, 인격적인 믿음과 그 행동 때문에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듯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제천지역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 이웃이 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고 확신하고 사랑을 품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누린 교회를 통해서 제천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구원받고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사랑나는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는 오겠죠. 제천 지역에 10만 명의 배신자가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사명, 아브라함과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사명에 있어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